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506년이다 하면은 사실 모든 기억이 다 녹슬고 없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인 예민함 같은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였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 감각적 예민함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거짓에 대해서 진리가 투쟁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부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들고 일어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엄청난 기간 동안 그거하고 싸움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짓은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6년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의 얘기고 동시에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종교개혁이라서 아하, 종교의 영역에 한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셨겠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 영역을 통틀어서 완벽하게 인간의 삶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나 신앙의 영역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연관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얘기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이야기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면은 이것은 결코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규모가 큰 것일수록 아주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사실 종교개혁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교수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 양심에 의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었을 때에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의 교수직이 박탈당했고요. 신부직이 박탈당했습니다. 소위 신분상으로 세탁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번개가 치면 무서워할 줄 알고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식은땀을 흘릴 줄 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르틴 루터가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루터는 이렇게 정말로 목이 조여오는 그 긴박감 속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때는 그의 동반자였던 동역자였던 필립 야콥 스페너에게 여보게 우리 시편 46편을 함께 낭송해보게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찬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르틴 루터는 음악에도 상당한 재능이 있어서 모두 36편의 찬송시를 작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기독교에서 최초로 찬송가를 만드는 것이 1524년에 나온 비텐베르크 찬송가라고 하는 건데, 그 찬송가 안에도 마르틴 루터가 작시한 곡이 4곡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부른 이 찬송은 1529년에 작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찬송가가 나오고 나서 훨씬 뒤에 만들어진 찬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고, 지금도 독일 국민들은 마치 자기들의 국가처럼 이 곡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내주는 강한 성,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신다. 뭔가 적하고 막 싸우는 그와 같은 전투의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기 재미난 것은 옛 원수 마귀라고 하는 옛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송은 1529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 교회 항의문을 써붙이고 나서 12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가장 치열하게 절정을 치닫고 있던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위기에 위기가 더해지던 때고,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긴장하고 탈진과 피로가 극도에 달했던 때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카톨릭에서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사회법으로도 계속 고소를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찬송을 지어서 위로하려고 했던 거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대신 싸운다. 만군의 여호와를 누가 당한단 말이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기 원수 마귀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교황과 가톨릭 교회,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했던 세속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아마도 옛 원수 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마르틴 루터의 머릿속에는 1521년에 그가 당했던 보름수 종교회의가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1521년의 종교재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37세 되는 1520년까지 5개의 중요한 글을 발표를 합니다. 선행에 관한 논문, 로마의 교황직,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유수,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5개의 글을 발표를 하는데, 이 글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신칭의를 강조했고요. 교황은 잘못됐다. 교황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하는 것은 전혀 복음적이 아니다.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은 다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석고 대제해야 된다. 자,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교황 입장에서,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와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마르틴 루터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나가는 겁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자기들의 존립 기반이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보름스에서, 우리 영어로는 웜스라고 하죠. 프랑크푸르트 바로 옆에 있는 도시. 지금은 가면은 낙후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거기 추기경이 머물렀던 굉장히 커다랐던 도시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말이 회의지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재판이었던 거죠. 그것을 낌새 채고서 마르틴 루터의 지지자들이 절대 거기 가면은 안 된다고 마르틴 루터를 강하게 불참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때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보름스에 모여드는 악마의 수가 그곳에 키와 짝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칼 5세가 회유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쓴 모든 것을 부인해라. 그러면 그 일체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 가지고 있었던, 내가 향유했던 모든 것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회의가 이틀에 걸쳐서 계속 진행됐는데 마르틴 루터가 결연한 각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내 양심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잠시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시칸 니시차 안더스자겐 히어스테 이시 곧 힐팸이요. 아마도 마르틴 루터가 옛 원수 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에 1521년에 그 생사가 달렸던 보름스 종교 재판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원수들이 지금도 버젓이 온갖 술수와 모략으로 개혁을 회방하는 것을 보면서 루터는 더욱더 전의가 불타올랐을 거예요. 이 싸움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진리의 싸움이다. 이걸 보고 사탄 마귀가 애가 타서 달려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신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벌이는 싸움이 뭐예요? 비진리를 부수고 진리를 세우는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과 부정의를 부수고 정의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거짓 교회를 부수고 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새 역사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기왕 종교개혁주의를 맞았으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시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써붙였는데 그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은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입니다.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 그런데 저 사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라틴어로 뭐인가 하면은 인둘겐치아입니다. 인둘겐치아. 원래 저게 관용, 자비, 은혜 그런 뜻인데 뒤에 가가지고 사죄, 사면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의 라틴어가 인둘겐치아입니다. 95개 조항이 한마디로 말하면 면죄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가 마르틴 루터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훨씬 오래됐습니다. 11세기 이전부터 서유럽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부모님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자식들 입장에서 불분명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와 같은 자식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신부들이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자손들한테 주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1세기에 와가지고서 우르바노 2세라고 하는 교황이 당시 이제 십자군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당근책으로 여기에 모집되는 십자군 참여자들한테 면죄부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군 운동에 돈을 내는 후원자들한테도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면죄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1300년에 교황 보니파스 8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참여하고 면죄부를 받으면 죽은 뒤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완전히 면죄부의 내용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 식스투스 4세가 1476년 8월 4일에 남프랑스에 있는
성당을 개축하는 자리에서 살바토르 노스트라고 하는 직서를 공표를 합니다. 이 직서 내용이 뭐냐? 면죄부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죽어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까지 효력이 있다.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성당 건축 충당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가 이게 천국 같다는 확신이 없는 자손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다니 면죄부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러니 면죄부의 추악한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보시면 지금 저 사진 보시는 거죠.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 대단한 성당은 지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그때의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저 천문학적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일의 막덴부르크하고 마인츠 대주교의 면죄부 판매를 허용을 합니다. 당시에 마인츠 대주교는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교구였습니다. 그곳의 대주교가 알브레이트였는데 알브레이트에게 성당 신축용 면죄부를 8년 동안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전권을 주었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 그걸 못 팔게 하고 알브레이트한테만 8년 동안 전권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가 그걸 팔아가지고 50%는 상납을 하고 50%는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더 많은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도미니크 수도사인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면죄부 판매 전문가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설교를 했죠. 돈이 연보함에 딱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 하는 순간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뛰쳐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거를 보고서 마르틴 루터가 분개한 거죠. 아니 구원을 돈으로 저렇게 주고 사다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면죄부가 믿음을 대신하다니. 이것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정의가 근데 루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부정의가 사라졌습니까? 거짓이 사라졌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을 보세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레포미어테 에클레시아 에스트 셈퍼가 항상이에요. 오레이스 셈퍼 레포름한다.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제 개혁했다. 두 손 터는 순간 그런데 교회는 썩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는 교회가 개혁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 교회 밖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마도 마르틴 루터가 지은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1529년 같이 뜻을 모아서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 지쳤던 사람들, 긴장했던 사람들, 탈진했던 사람들한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만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억 마일리 떨어진 이 한반도,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 한반도에 놀랍게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또 한 번 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껄끄러워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향했던 거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영적 간음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와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는 그거는 국가 행사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은 궤변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신사참배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교회지요. 1940년 3월 24일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교회 안에 다 진주해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11시에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평양 노회에서 파송한 7명의 예배 우연이 입장을 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양집사라고 하는 분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이 단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내주는 강한 성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득 메웠던 800명의 성도들이 똑같이 내주는 강한 성유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3절까지 끝나면 다시 1절을 반복합니다. 3절까지 끝나면 다시 1절을 반복합니다. 그건 뭡니까?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이 평양교회, 평양노회 전권 위원들 앞에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개혁의 깃발을 평신도들이 들었던 겁니다. 찬송이 계속되니까 위원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양집사한테 와가지고 찬송을 중단하라고 계속해서 권고를 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일본 형사부장이 뛰쳐 올라와가지고서 중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계속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관을 투입해서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구타하고 그리고 연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계속 찬송을 합니다. 노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만류를 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더 크게 찬송을 합니다. 당황한 경찰이 밖에 있던 그 경찰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서 교회에 난입해가지고 부르는 성도들을 전부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양 노회를 앞세워서 1940년 3월 24일 부활절 오후부터 교회를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저 멀리 독일에서 벌려졌던 찬송이 아니라 바로 이 한반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악을 막아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불렀던 정의의 찬송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가 물리적인 힘을 소유하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도 뺏기고 명예도 박탈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갑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타협을 합니다. 부정의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르틴 루터는 진리 앞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신앙 간음을 할 수 없습니다. 산정원교회 성도들이 내주는 강한 성요를 부르면서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바로 이런 사연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것은 동시에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의와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되고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진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마르틴 루터처럼 산정교회 성도들처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요,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지갑을 채워준다 하더라도 부정의와 비진리의 방법이라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물리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와 국가를 흔드는 이 거짓의 무리들과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